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조금이 아닙니다. 아주 많이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 너무 애통스러운,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며 애통스러우며,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수많은 누가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의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또한 지칭하고 계시고, 그리고 후에는 아주 적은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 숫자들을 지칭하시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무리 수만 명. 여기에서 이 수만 명을 지칭하는 그 무리의 헬라어의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 오클로스란 이 단어는 아주 많은 무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수만 명, 이처럼. 자, 그 다음에 12장에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1절 말씀에는 그 수만 명의 무리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때 이 적은 무리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니언입니다. 포이니언.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숫자를 보실 때마다 그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어에도 군중,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고, 그 다음에 무리들, 그러면 그것보단 적은 숫자를 무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분명히 오클로스는 아닐 거예요. 적으니까 적은 무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클로스는 수만 명이 수많은 군중이라는 그러한 무리를, 그러한 군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오클로스고, 그 다음에 적은 무리를 지칭할 때에는 포에니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적으니까 이 단어는 오클로스가 아니라면 포에니언일까? 아닙니다. 포에니언도 아니고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올리고스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올리고스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극소수 그런 의미. 헬라어에서 올리고스는 거의 없는 그 정도의 숫자를 지칭할 때에 올리고스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서 찾는 이가 적다 할 때 이 적다가 바로 올리고스입니다. 직역을 하면 구원받을 자가 올리고스, 지극히 적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없을 정도의 적은 숫자가 바로 올리고스예요. 수많은 군중, 오클로스, 그 중에서 적은 무리들, 포이니아. 하지만 그보다 적은, 지극히 없는 정도의 지극히 적은 숫자, 그것이 바로 올리고스입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함으로 찾는 이가 올리고스, 지극히 소수일 것이다. 구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수백 번도 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진정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서 새 것이 헬라어에는 새 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 그리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네오스는 새 것입니다. 쓰다가 약간 이렇게 좀 흠집이 나면 그것을 다시 막 고쳐요. 수리를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그것이 네오스예요. 하지만 카이노스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새 거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카이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타를 타요. 소나타를 타다가 이제 차를 바꿉니다. 다시 소나타로 바꾸게 되면 새 차일지라도 그건 네오스예요. 그런데 이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바꿨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새롭다라는 그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네오스 아닙니다.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새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때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 것은 네오스이지만 새 부대에 할 때에 그 부대 앞에 쓰여져 있는 그 새 것은 카이노스예요. 그 포도주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새 것은 네오스입니다. 성령님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의 또 새로운 부어주심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지칭하는 포도주 앞에 그 새 것은 네오스이지만 새 부대할 때 그 부대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 안이, 내 성품이, 내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철학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의 성품이었고 세상의 성품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새 피조물 카이노스 구원입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고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로 이 진리의 이 말씀이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구원에 이르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 반쪽 복음에 예수님을 입술로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이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이 결국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은 협착하고 그 문도 좁고 그렇게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올리고스 거의 없을 것이다. 지극히 소수일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3장에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수님께서 토쳐내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 드린 말씀과 같이 지옥이 두려워서 차가울 수는 없는데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일락이 좋고 향락이 좋고 쾌락이 좋아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 그러기에 뜨거울 수 없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로서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이 밭의 비유예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 비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 보게 되면은 33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 누룩과 같으니, 자, 5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비유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47절과 48절과 그리고 4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7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토쳐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물에 갇혀있는 잡아 올린 그 물고기 중에서 나쁜 것들은 다 골라내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중에 섞여 있는 그 악인을
골라내어서 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무서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는 그 모든 물고기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나쁜 것은 골라내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의인 중에 섞여있는 그 악인을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골라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을 토쳐내시고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다 골라내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골라내시고 토쳐내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토쳐내시고 주님께서는 골라내시고 걸러내시고 마귀는 삼키고 과연 이 틈바구니에서 그 누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과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 그 말씀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당에 모여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유혹, 미혹,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을지라도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도 자라요. 예수님의 그 피로 죄가 씻음 받을지라도 죄를 범하는 그 죄성은 자란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용서해 주시잖아. 깨끗이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될지라도 죄를 범하는 그 죄성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즐거움.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락, 향락,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니라. 왜입니까? 그 세상을 좋아하는 그 욕심은 결국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니라. 마귀는 삼키고 주님께서는 도쳐내시고 골라내시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한 걸러내시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는 욕심, 그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결국엔 다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은,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한, 그렇게 찾는 이가 적으리라. 올리고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거짓 것, 지금 현대 교회의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믿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포기해라.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소유를 더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현대 교회는 더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은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현대 교회는 자신의 그 축복을 위해서 이 복음과 이 교회와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어떻게 나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가 없는 영광을 얘기하고 예수가 없는 성화를 얘기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욕심이,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 욕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사람들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삶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지옥입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진데 경건치 않은 자, 거룩함이 없는 자, 죄로 가득 찬 자, 욕심만 있는 자,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 과연 그들이 어디에 서겠느냐? 지옥입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정말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왔던 대부분의 목사들과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뒤돌아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로 밖에 여겨지질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 복음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말은 많은데, 설교는 많이 하는데, 설교는 길게 하는데, 과연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죽기까지 이 복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자기를 죽이는 삶이 있는가? 내 마음에 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올리고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적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숫자를 지칭하실 때마다 어김없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올리고스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때에도 그 적으니라가 올리고스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 앞에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떨림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66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가? 마귀는 삼키고 주님께서는 도쳐내시고 그 물에서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리시고 의인 중에 섞여 있는 그 악인을 골라내시고 또한 저희 중에 유혹을 역사하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 이유는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죄악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로 심판의 지옥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까? 코앞이 더 가까울까? 아니면 눈앞이란 표현이 더 가까운 걸까?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데리러 오실 그 시기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무릎 꿇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삶으로 우리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